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근데 아기 예수의 소아들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가톨릭 교회교리서 이제 90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기도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아들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맨 윗부분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기도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저의 눈길을 확 끌었던 단어는 특별히 마음의 약동, 약동하다라는 이 단어가 저를 굉장히 눈길을 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약동이다. 소아들에서 성녀의 기도에 대한 본인이 해왔던 것에 대한 이 요약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마음이 약동하다. 그러니까 약동이다라는 게 왜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약동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기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활발함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성령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생기가 생기고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기도 안에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도는 마음의 약동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약동, 생기 있게 하고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그냥 바라보면 되는구나라는 단순한 눈길이라는 기도에 대한 또 체험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란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라는 거죠. 막 생기가 있고 활발하게 막 뭐가 돋아나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뭔가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경외로운 그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성체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느님 안에서 머무른다는 관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동, 뭐가 이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기와 활발한 이 약동, 오늘 저를 약동시키는 단어가 바로 약동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냥 약동이라는 단어가 저를 약동시켰습니다. 기도란 마음의 약동이다. 기도란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다. 또 기도란 요약한데 좋거나 또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감사, 또 사랑의 외침, 그게 바로 이제 기도다라는, 이 약동이라는 단어가 저를 아침에 굉장히 새벽에 굉장히 약동하게 만들었는데
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란 마음의 약동이다, 눈길이다, 외침이다. 근데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셨구나, 또 건네시는구나라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2567항을 보시면은 2567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참 멋있게만 느껴졌는데 이해가 확 됐어요. 이 약동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확 됐는데, 또 이 약동이라는 것 덕분에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건네셨구나라는 것 덕분에 이 목마름과 목마름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마름이냐?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 또 기도는 우리 목마름, 이 두 목마름의 만남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하면은 주고자 하는 이의 목마름이에요.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이의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이냐? 끝없이 받으려고 하는 자의 목마름이에요. 뭔가 받고자 하는 자의 목마름.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이의 목마름과 끝없이 뭔가를 받아야만 하고 받고자 하는 이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만났을 때 기도의 합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기도라는 거는 안달이기도 해요. 안달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달복달하다. 근데 안달은 약간 조급하고 막 급한 거이긴 한데, 이러한 뜻보다는 주고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애태움이라는 측면에서 안달을 이해한다면은 기도란 안달이기도 해요. 목마름은 안달이기도 해요. 주고자 하는 이의 안달, 빨리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 받고자 하는 자의 안달, 나 빨리 이거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데, 주고자 하는 이의 목마름, 주고자 하는 이의 안달, 또 받고자 하는 이의 목마름, 받고자 하는 이의 안달, 두 안달이 만났을 때 기도의 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달리 표현하자면 안달난 상호 애태움,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하느님도 우리에게 안달이 나셨죠. 또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안달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두 상호 안달의 애태움, 간절한 상호 안달의 애태움, 그게 이제 기도라는 모양인 것 같아요. 목마른 것은 결국에는 안달이죠. 또 뭔가를 청한다라는 거 뭔가 안달날 수도 있는 거죠. 복달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달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달달 복달해서 복달하진 않으시는데 안달이 나셔서 주고자 하시고 끊임없이 건네시는 거예요. 건네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안달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주고자 하는 자의 안달의 양을 우리 받고자 하는 자의 그릇만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달난 상호 애태움,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동이잖아요. 생기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또 하늘을 단순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하느님을 단순하게 바라는 거죠. 또 이러한 것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을 끊임없이 건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건네시는 그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울림을 이렇게 느끼고, 울림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울림이 작용을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게 이 기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먼저 건네시는 거죠. 대화를 건네시는 하느님. 이게 그냥 교리서에 멋지게 나와 있었는데 대화를 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는 분이 계시니까 그 대화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화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건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건네시는 거를 캐치했을 때 약동이 일어나게 되죠. 약동의 크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단순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때 약동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느님을 더 많이 다양하고 진하게 체험할수록 사랑과 어떤 그런 감사의 외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란 약동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하느님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머무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 여러 형태로 건네시는데,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시죠. 또 묵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을 캐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시죠. 너에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런 울림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것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고, 이런 은사를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청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게 기도의 약동인 거고, 상호 안달난 애태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때문에 약동하게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때문에 눈길을 주게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 때문에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 안에서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에 따르면은 약동과 말씀을 먼저 건네신 하느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왜 말씀은 그러니까 먼저 건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 것 같더라. 너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아. 라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캐치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감지를 하든 감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느님의 말씀이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서 확인할 때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우리한테.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뛸 수 있는 거, 약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원하는 걸 이제 캐치하려고, 그러니까 감지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이 또 만났을 때 약동의 크기가 커지게 돼요. 약동의 사이즈, 약동의 어떤 확장성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 말씀을 먼저 어떻게 건네셨냐?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진짜 많은 거를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은 약동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동기. 뭐가 막 움직여. 빛이 생겨라. 막 어둠, 묻이 생겨라. 그냥 약동하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움트고 올라오고 생기고 하는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장이 1장이에요. 이 1장만 놓고도 엄청나게 약동하고 다이내믹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을 훑어보면은 말씀을 먼저 건네신 하느님을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3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빛이 먼저 있어서 나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빛이 얘기한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생겼다.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면서 빛이라는 창조물에게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빛이 생겨라. 너에게 이제 너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빛이 생겨라. 그럼 그런 맥락에서 쭉 보시면은 4절, 6절도 보시면은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라고 궁창에게 말씀을 건네신 거죠. 궁창이, 나 이제 궁창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궁창이 하느님 말씀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먼저 계셨던, 그러니까 쭉 그냥 계셨던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죠. 빛도 그렇게 생겨났고 궁창도 그렇게 생겨났고 결국에는 그렇게 생겨나라라고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건네신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먼저 빛이 생기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또 6절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궁창보다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무택에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건네시는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우리의 이 가르침, 우리의 교리는 확실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코딩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깊은 우리 인간 창조의 역사 아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코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나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아담이 나온 게 아니고 나를 갈비뼈에서 내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와가 생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창세기 3장 3절 한 장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간의 죄와벌이라는 편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뱀이 이제 물어보죠. 너희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뱀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하느님 이거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요? 먹어요? 생각이 없었죠. 근데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신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게 코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거를 듣게 코딩 되어져 있죠. 그거를 감지할 때 우리 이제 은총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감지를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는 은총이 크게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마침 7절입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줘 나에게. 근데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을 때 먼저 말씀하셨을 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10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작업이었냐면은 10절과 14절을 말씀하시기 위한 전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 질문 안에 물을 좀 다오라고 요청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물이 필요해 라고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했을 때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은 이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또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이거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청하라 먼저 말씀하셨죠. 주실 거다. 찾아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요 전에 보면 이걸 또 한 단계 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청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고 얻고 열릴 거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느님이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알려주시죠. 하느님을 뵐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하느님께서 먼저 이렇게 건네시는 거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하면 주실 거야. 너 찾으면 얻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미 말씀하셨던 하느님을 알고 계신 거죠. 예.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하면 줄 거라는 거를 알고 말씀하신 거죠. 대신 먼저 말씀하셨죠. 대화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출기 20장 요까지만 볼까요? 탈출기 20장. 탈출기 20장입니다. 20장 22절. 탈출기 20장 22절. 이 참 읽기 싫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탈출기를 읽으시면서 계약의 책, 그래서 보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이 기타 등등의 법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읽다 보시면 좀 막히는 부분이시긴 한데, 근데 탈출기 20장 22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를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좀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에 이렇게 쭉 하시고 먼저를 한번 써놓아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재미없으셔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탈출기 3장 1절. 탈출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탈출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장 2절을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 떨기 속에 나타나신 거를 3장 1절부터 6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불꽃 속에 그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났다 사이에 또 이렇게 하시고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예.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 먼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모세와 진행되는 하느님과의 관계, 또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등등을 먼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건네시는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약동하실 겁니다. 마음이 먼저 건네셨구나. 약동하죠. 굉장히 생기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를 먼저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먼저라는 말에 약동하는 사실 오늘 에파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달난 상호 에테옴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567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신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거나 또는 창조주의 면전에서 멀리 숨더라도, 자신의 우상을 좇거나 또는 자기를 버렸다고 하느님을 비난하더라도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 기도에서 성실하신 하느님의 이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앞서는 것이요,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한번 오늘 이 가톨릭 교회교리서 2567항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애태우면서 말씀하시는지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달난 상호 애태움인 기도 안에서 조금 더 많이 하느님 말씀을 들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